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예배는 멈출 수 없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꿈꾸며 한 달 주제 하나하나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자비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주의 자비하심 같이 정죄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일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처럼 율법 교사의 관심은 행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무엇을 하여야가 아닌 이웃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은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펠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친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곧 이웃이 되는 일이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출신 성분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신분을 나누고 해야 할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이웃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여야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비는 이웃이 되어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인데요. 이웃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어떤 율법교사는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로운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수기 19장을 보면은요, 이와 같을 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결예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19장을 더 살펴보면 피를 흘리는 것을 자가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한데요, 그 피 흘리는 자가 부정한 자가 만진 것 또한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만질 수도 없었고 자비를 베품으로 이웃이 되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자신이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생을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반대로요, 자비의 열매를 맺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이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일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이 이야기하는 정결예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지시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만지신 사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 높여 스스로를 높이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의롭고 옳지 않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옳다 말했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옳지 않고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옳음, 곧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죄인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러기에 차비일 수 없습니다.
자비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교사의 질문처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비록 옳지 않고 의롭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비는 이웃이 되어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인데, 이웃이 된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이웃이 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옳고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거의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 주었고요,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웃에게로 그 발걸음이 향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까이 다가오사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웃이라는 이 펠레시온이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단어로 번역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가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웃이 되어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친구가 되는 일이고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였던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병자들 그리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사마리아인과 삭개오에게까지 가까이 다가오사 친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줄 때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거의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일관되게 사용하시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인지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그럼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면 안티파넬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피하여 지나간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웃이 되어 자비 열매를 맺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떠나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친구가 되기보다 점점 더 멀어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웃이 되지 아니하고 암으로 말미암아 자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이 되는 일이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물질과 나를 내어주는 일이 이웃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이웃이 되는 일이요 친구가 되는 일이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사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요 그로 말미암아 거의 죽어가는 이웃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대가를 치르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비는 이웃이 되어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인데요, 이웃이 된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대답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행위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곧 믿는 것이 하나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이 되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알기만 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얻는 일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웃이 되어줌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아파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서는 일, 그래서 이웃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는 일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자비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저 짠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에 긍휼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일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임을 알기에 그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진짜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이웃 그리고 친구가 되어짐으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맺는 그 자비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사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서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얻어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